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먹는다. 이 겉사람은 눈으로 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죠. 그래서 꼴을 먹는 양.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든 뭐라고 명령하셨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대개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반역자, 역적 모의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극형 최악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뭐가 그것이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다르게 표현해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들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2000년 전에 그런 신학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개를 비유했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토해냈으면 그걸 안 먹여야 되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잠언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항상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좋은 말을 하잖아요. 왜? 미혹하려고. 얼마나 그럴듯한 철학적 논리,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미혹합니까? 자연인이 미혹하지 않아요.
자연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그래 음녀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같더냐,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콤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은 뭘 가리키냐, 이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나는 한없이 쓰디 쓴 거죠. 입엔 달지만 네 창자에선 쓰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의 마음속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그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가지가 뭐냐?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미워하는 거, 증오한다 그래. 증오 범죄다. 미워하는 거.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둔다.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위장하잖아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다. 위선자. 그럼 나는 위선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이느냐 말이에요. 나 자신이 위선자인가 아닌가? 내 안에 율법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과 자백하면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사도 바울만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행이에요. 자연인은 악행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지. 네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빛이 비춰질 게 아닙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다. 등을 가졌으면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공급받냐면 구약에서 선자들은 그랬어요. 하늘의 금관에서 파이프가 연결돼서 보충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충하는 거죠. 왜? 육신이 나가서 계속 빛을 비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면 감소되잖아요. 능력의 감소.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서 금관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등만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을 비춰야죠. 내가 빛을 비추고 싶다고 비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된 존재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돌이켜봐야지.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다. 소경의 안내자. 보지 못하니까 안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죠?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칩니까? 뭐를? 계명을, 율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빛이 비추는 척하고 보지 못한 자들의 안내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등장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아니냐? 계명이 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또 계명이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다. 또 계명이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 끝이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다 계명이잖아요. 근데 계명을 이론만 가지고 있지 내 몸에는 없어.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돌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시내산에 간 모세가 돌판에다 새겨진 것을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로스 너 이제 돌이야. 왜 그런 말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누구다, 어떤 사람은 또 누구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어떤 사람을 선택했나를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고 물으시니까 바요나 시몬이 탁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 바요나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 혈통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몬을 낳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그 지파에 속해 있겠죠. 그 혈통적으로 너를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한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바요나 시몬이 아니고 페트로스, 돌들, 그 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동질성, 똑같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 받았으면 뭐예요? 택한 바에 선택받아야 되죠. 선택받은 자야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선택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열쇠들. 베드로에게 하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열쇠들을 준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 제자. 그리고 사도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내가 임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땅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천국 열쇠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니까 땅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유대교에 오셔서 개혁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주문하잖아요. 제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현실 만족주의자들 사두개인도 찾아오고 서기관들도 찾아오고 또 율법사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묶이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리 올가 묶으려고 해도 안 묶여요.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그래도 안 걸리잖아요. 왜? 성령 받아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구덩이가 보이는데 구덩이를 빠지겠습니까? 새를 잡으려고 그물 친 것이 보이는데 거기 걸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징계받으려면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을 미워하고 주님이 율법의 계명의 참된 진리가 뭔가 설명해 주시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성령 받으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순간적으로야 얼마나 미운 짓 많이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아 완성되고 나면 미운 사람이 없어져.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는 거죠. 성령 받고 나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생애 자랑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게 자유로운 거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도둑질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것은 네가 남의 물건을 탐내면 도둑질했느니라.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이 나면 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내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도둑님이네, 내가 간음했네, 내가 살인했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율법사도 그걸 몰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그걸 몰라. 하나님 아들이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죠.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신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다면 거짓말이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적당히 모든 것을 다 적당히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요 고비면 넘어가면 되겠지.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이라는 날짜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것을 읽지 않았다? 그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이 육신을 씻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아는 거지. 뭘? 계명의 중요성을. 율법의 중요성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버리니까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보이러 제사함 받는 거지. 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가 아니면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뭐냐? 계명을 범한 죄. 그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한 죄.
올바로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다니엘서 9장에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이게 제 첫 번째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마땅히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폐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이 어땠어요? 책망하시니까 핑계 대잖아요. 요 핑계 저 핑계. 그게 세상에서는 다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네 번째가 뭐냐? 행음이다. 세상과 짝하는 거. 그래서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잖아요. 행음하는 것이 무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캄캄할 때는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탐심으로 가득 차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성경은 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율법은 안 지켜. 계명은 안 지켜.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이방인과 다른 게 뭐가 있는 똑같지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계명을 받은 자다. 계명을 받았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헬라인은 오히려 계명을 지킨다. 그럼 내 유대인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껍데기로 유대인이 혈통이니까 계명이 주어지고 껍데기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계명이 안 주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혈통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유대인이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도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너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